왕위를 계승하는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는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 기간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왕조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 하나의 혈통으로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왕위를 이어가다가 솔로몬에 이르러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그의 생애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의 업적은 사실은 아버지 덕분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다 성전을 지을 재료라든지 설계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만 시공자인데 그래도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혜의 복도 주시고 또 많은 재물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방면에서 가장 큰 영화를 누린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참 잘 다스리다가 이제 노년에 이르면서 그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이죠.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 하에 쭉 잘 나가다가 11장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11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초반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참 여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 사랑하기도 힘든데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3절에 가서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럼 또 왕비는 몇 명이에요? 그래서 1000명 가까운 이런 여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왕궁을 거니다가 자기 후궁을 만나면 넌 누구냐?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1000명 그 이름을 다 외우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전 사실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두 가지만 시켜도 난 헷갈리는데 1000명의 여인과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솔로몬이 외교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정책상 다른 나라의 공주님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보면 원나라의 공주가 볼모로 잡혀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의 공주들을 데려왔을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머리를 쓴 거죠. 내가 자기 딸을 데리고 있는 한 반란은 일으키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롭진 않죠.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솔로몬이 머리를 굴렸지만 잘못 굴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년에 가서 보면은 이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4절 말씀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우상 숭배를 본래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노년에 가서는 판단이 흐려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의 격식을 따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무슨 여호와 섬기는 걸 버렸다든지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십니다. 일찍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 신실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네 왕위를 잘 지켜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가 혹시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대로 이 솔로몬에게 이제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잘못했으면 솔로몬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늦추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는 왕국이 나뉘지 않게 하신 겁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나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결과로 솔로몬은 아버지 덕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솔로몬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뭡니까? 세상 말로 하면 덤태기를 쓰게 된 거예요. 예. 그 오늘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 덕에 내가 참 하나님 축복 받았네 이렇게 돼야지.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망했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 우리 자손 대에는 축복으로 계승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를 보시고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 르호보암 때에 가서 하나님이 징계를 나타내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당시로 보면은 집행유예나 다름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기간 안에 잘하면은 그대로 읊는 걸로 해주겠다. 그러면 그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이 만일 잘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행유예니까 또 유예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아들이 길길해가지고 아들이 이런 하나님의 크신 관용과 섭리를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헛소리하다가 결국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된 겁니다. 이 계승 과정을 보면 이래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나라가 둘로 나뉠 때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의 열지파의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잘 안 외워지시면 보암만 외우면 됩니다. 보암. 한쪽은 르호보암, 한쪽이 여로보암. 그래서 이 보암 씨들이 전부 나라를 나누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세상 떠날 무렵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 말년에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 족속이라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선지서에 보면은 너 교만한 에브라임아, 그럴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바로 여로보암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요셉의 큰아들은 큰아들이 뭐예요? 므낫세. 그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똑똑한 사사도 나오고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로보암도 그런 좋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시대에 쌓았던 다윗성을 재건하고 또 밀로라고 하는 군사 요새지를 또 이렇게 건축을 하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거기 아주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일을 잘 감독을 하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저훈 일꾼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눈에 뒀는데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이 여로보암 앞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보게 이리 와 나하고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 선지자가 자기 옷을 쭉쭉 찢어가지고 12쪼가리를 내더니만 그 가운데 10쪼가리를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너는 솔로몬의 왕국을 네가 10지파를 나눠서 네가 다스려라. 그러나 한 지파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10지파 가져가라. 그 여로보암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니까 아마 이 정보가 솔로몬한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애굽에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아마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르호보암을 왕을 삼으려고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모였어요. 세겜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지금 사마리아 부근. 그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한테 와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건 좋은데 하나 좀 들어줘야 될 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많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사실은 20년 동안 계속 건축만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노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많이 시켰으니까 당신은 좀 백성들을 자유롭게 좀 풀어주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하는 말이 그러면 사흘 후에 다시 와라. 그때 알려주겠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자문을 받습니다. 한쪽에는 아버지 때의 신하들, 원로급의 신하들에게 우선 자문을 받아요.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로들이 하는 말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럼 좀 기다리시오. 그러고 나선 젊은 참모들을 또 불렀어요. 요즘 뭐라고 하는 오바마 사단을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오바마도 상당히 현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용한 사람들 보면 전부 심지어는 게이츠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공화당 때 국방장관 하는 사람 그대로 임명했거든요. 역시 미국적인 기질이 있다. 우리는 이 얘기가 자꾸 옆으로 가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젊은 참모. 그래가지고 젊은 참모들한테 백성들이 와서 여차저차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 젊은 참모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당신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개소리를 한 거죠. 그게 얼마나 부모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왕권은 너무나 강하고 당신은 권력이 있어서 당신의 아버지 뭐라고 그랬죠?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난 또 엄지손가락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왕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알았다. 그러더니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원로들의 의견은 버리고 그 신참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충고를 받아들여서 백성들 앞에 가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노역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그거는 다 쓸데없는 소리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막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아 그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10지파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리 준비됐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옹립을 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가 이제 모여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북쪽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여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또 통일 왕국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지금 저 팔레스티나에 있는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남북 분열시대 북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이 분열시대 남쪽 왕국의 이름은 뭐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오늘날 말하면 대한민국과 저쪽 뭐라고 그러죠? 조선 뭐 인민 민주주의 이게 하여튼 나라 이름이 길면 형편없는 나라예요. 조선 뭐 인민 민주주의 하나도 아닌 민주주의를 또 민주주의를 붙여가지고 무슨 공화국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 북쪽은 수도가 어디냐면은 본래는 세겜에서 세웠지만 나중에 사마리아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이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세웠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세웠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이라는 별명도 부르고 사마리아라는 별명으로도 불렀습니다. 또 이 남왕국은 유다 혹은 다윗의 집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본래는 북쪽에 10지파고 남쪽엔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 유다에 붙은 게 뭐냐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두 나라가 각기 다른 시대에 멸망을 당해요. 남왕국은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하는데 그 아시리아는 정책이 뭐냐면은 원주민은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갔다가 이주를 시켜서 혼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흐리멍텅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개처럼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정통파 유태인들이 볼 때는 혈통이 흐려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한 이유가 그겁니다.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어졌다. 반대로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에 끌려갔지만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고스란히 자기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경전으로 생각하는 탈무드에 가장 감나가는 탈무드가 뭐냐면 바빌론 탈무드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가서 생활을 했지만은 자기 신앙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되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유다 지파가 주류이고 베냐민도 거기에 꼽사리 껴가지고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이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서 잘난 척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나도 혈통이 흐려지지 않은 정통파 유태인이다 그 말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만일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제가 알았더라면 겸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겸손하게 했더라면 안 나누셨을 텐데 그가 지혜롭지 못하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그러다가 결국엔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아무리 아버지 때에 벌 내리시기로 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거둬가실 분이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대가 복받지 못하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경륜이 있고 어른들을 무시하는 참 이게 못돼 먹은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보면은 다 우리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조금이라도 존경심을 갖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많이 내가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나보다 못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사회가 전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원들이 우리 사장님은 나만 못하다. 그래 막 대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군대식의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가정에 하나님이 너희는 흰머리 앞에 일어나라. 겸손하게 행하라. 부모님 앞에 순종을 해라. 모든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대는 그저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교만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주의 은혜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 성경 번역 잘못한 건데 거의 주의 은혜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 바카르라고 하는 블레싱, 축복이란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 축복이 우리말로는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주의 축복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인간 수단으로 잘 살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 되고 꼬이고 잘못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야만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목표 중에 실천사항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100점입니다. 100점.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뭐냐면 공예배를 100% 참석하자입니다. 예.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100%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이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예배 조금 빼먹어도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조금 눈 감아주실지 모르는데 일도 안 되고 세상도 안 풀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요 그럼 어떻게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은혜로 사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시고 예배를 통한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는 본래부터 잘나서 하나님 자녀로 뽑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10조가리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뭐 50배 잘 사느니 뭐 40배 잘 사느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자만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세대에도 우리 경제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나. 그래서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너희들은 거지 같은 놈들이니까 아무것도 땡장한 분도 없다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요. 우리의 형제들이고 또 어떤 연유에서든지 우리나라는 통일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제대로 된 그래도 웬만한 강대국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통일 안 하고는요 절대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앞에 내가 조금 나은 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아마 제 생각에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아직도 통일을 빨리 안 시켜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벌써 내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찢어 놓으시고 시간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 여차하면 내가 도로 가져갈 줄 알아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더 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로 해야 하나님께서 내 몫에서 찢어가시는 것이 도로 더 합쳐지는 오히려 다른 것이 내게 합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르호보암 얘기했습니다. 이 르호보암 때문에 여로보암 북왕국이 세워지고 그 여로보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도 왕국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또 겸손했더라면 하나님 여로보암 왕을 주시면서 그랬거든요. 너도 다윗처럼 내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섬긴다면 내가 네 나라도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은 왕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성지를 만듭니다. 저 북쪽에 제일 이스라엘 북쪽 끝에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는 흔히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데 단과 베델 그러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 여로보암이 새로운 성지를 만들었어요. 야, 니들 예배드리러 저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다. 내가 성지를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그냥 거기다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그 금송아지가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송아지 숭배를 가장 많이 하던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애국.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 송아지 숭배가 모든 백성이 숭배하는 제일 많은 형상이 송아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앞에 며칠 안 보이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만들었죠. 이 여로보암도 어디에 가 있었어요? 망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그 이집트에 있는 송아지 우상을 아주 머릿속에 그려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가지고 왕에 오른 후에 단과 베델에 야, 저 남쪽 나라에는 예루살렘의 성지 하나밖에 없죠. 우리 성지가 두 개나 된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지를 만들었어요. 그뿐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다 있으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꼭 뭐 레위 사람만으로 제사장 할 필요가 있겠냐? 너희 중에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무나 갖다 레위 사람 대신 제사장을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별의 개념, 제가 이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성속을 구별하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거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섬기는 것은 성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성별을 무시하고 아무 사람이나 갖다 제사장을 세우고 또 가장 큰 절기인 7월절기, 7월에 뭐가 있죠? 7월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예? 예, 7월에 뭐 어물어물 있습니다. 예. 7월 달에는 나팔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청학절도 있고 7월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사실은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야, 그 농번기에 그 뭐 절기 꼭 할 필요 있냐? 그래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농번기를 피해서 절기를 한 달 연기한다. 그래가지고 절기를 지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철두철미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아니고 인간의 여론을 따라가는 왕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하나님 눈 밖에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고 그건 누굽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나라의 토대를 불신앙의 토대에 잘못 놨기 때문에 북왕국의 약 20여 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남왕국의 왕들을 보면은 그래도 솔로몬 아들 이후로 왕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뭐 르호보암 이후에도 왕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래도 그 왕 앞에 그 혹은 배 뭐 이렇게 새기는데 북왕국은 아주 exceedingly bad 영어로 하면 아주 극악하게 나쁜 놈 뭐 이런 식의 평가에 좀 덜 나쁜 놈, 더 많이 나쁜 놈, 심히 나쁜 놈, 그 다 나쁜 놈이에요. 배드인데 그 배드 앞에 뭐가 붙어있긴 한데 다 배드입니다 그냥. 왜냐면 나라의 토대를 잘못 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는 그 이후에 보면은 왕조가 수없이 바뀌어요. 7차례인가 몇 차례 피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이전의 왕가를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또 몇 대 이어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 왕가를 몰살시키고 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그 어떤 왕은요 7일 동안 왕한 사람도 있어요. 이 북왕국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북왕국은 그릇된 토대에 세워져서 출발부터 마칠 때까지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엘리야 엘리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그 불신앙의 세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 특히 솔로몬 때에 왜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있고 또 그러나 실제적인 분열은 아들 때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일어난 분열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 르호보암이 또 지혜롭게 처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의견만 따라가다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긍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라도 얻고 둘이 나눠줄 것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